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으로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계절은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것을 거두는 때죠. 사실은 이미 들녘에 있는 그 벼농사는 다 추수를 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11월 첫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는 교회도 많습니다. 좀 성질 급한 목사님은 10월 말에 추수감사절을 지내기도 하죠. 금년도도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있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자,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영혼의 추수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자연 만물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벼를 심었을 때 그걸로 끝나지 않죠. 벼를 심을 때 기대하는 게 뭐죠? 열매죠, 열매. 열매를 기대하면서 그 벼를 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나 한 사람 그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으니 너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의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섬세하고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낳기까지도 어머니가 음식도 막 먹지 않고, 또 그렇잖아요.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신경을 쓰듯이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쉽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때가 급함으로 채비를 갖추면 곧바로 영혼 살리는 일이 나서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 영혼의 추수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질문 볼까요? 어떻게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공경에 빠진 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죠. 사람은 물론이고 이 동물들 같은 경우도 어떤 분들은 보면 이 버려진 그런 고양이라든가 강아지를 데려다가 유기견이라 하죠. 심한 분들은 70마리 이상을 키우는 분들을 봤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뿌리치지를 못한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실은 누구에게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무관심하기 일쑤라는 거죠. 유기견은 불쌍히 여기는데 내 옆에서 멀쩡하게 살아있으면서 지옥을 향해서 터벅 걸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무슨 천국 지옥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영이시듯 우린 영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도 제 사무실에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마는, 제가 그 집사님한테도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집사님,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참 다행이죠.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어떤 눈이 열려야 되냐면, 내 주변에 아주 멀쩡하고 잘 나가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돈 많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느냐, 예수 믿지 않느냐, 이 영의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도 귀하지만 영혼 살리는 일은 우리 본연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나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짝짝꿍하는 교회예요.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 너무 찬바람이 쌩쌩 불어가지고 야, 이 교회 2번 왔다면 큰일 나겠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나가면은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에 대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에 있는 무리를 보신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 없는 고아들만큼 불쌍한 아이들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계신 것을 모르고 사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영의 눈이 열리셔서 여러분 좋아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렇죠? 뭘 줘도 아깝지 않은 친구 있죠? 근데 왜 예수님은 안 줍니까? 가장 소중한 분이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커피숍에서 어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따라붙어 예수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애타는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 긍휼함에 힘입어 문 영혼들에게 나가야 돼요. 저는 우리 어린이교회 특별히 황산초등학교 접수하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교사들도 전도를 해야 되고 강경중앙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이 강경 땅에 있는 학교들은 다 접수해야 돼요. 우리 혜진이가 강경 요거 중요고로 했지? 거가 전도해야 돼. 목교잖아, 그치? 우리 찬우는 어디 학교야? 그러면 협공해야 되겠네. 강 씨하고 손 씨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긍휼함에 힘입어 뭇 영혼들에게 나가야 된다. 추수하는 과정에 단계가 있다면 가장 앞순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어떤 눈이 떠야 되느냐? 예수 안 믿으면 따릅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BMW를 타고 벤츠를 타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구하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번째 볼까요? 어떻게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쉴 틈 없이 일하셨습니다. 얼마나 정말 바쁘게 일하셨으면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잠을 주무실 정도였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풍랑이 일어도 그냥 입신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 정도로 피곤한 삶을 사셨죠.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사람들과 상한 심령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딸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 큰아빠하고 작은아빠한테 아빠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빠 그 유튜브 영상 설교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참, 목사 딸이 목사를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그래, 참 좋은 생각이다. 근데 아빠 생각에는 이내 네가 하면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요, 제가 좀 전에 예배 드리러 이렇게 오는데 큰아빠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요즘 주일날 교회 잘 나가시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가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빠 PR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빠 그 영상 설교를 들으라고. 참, 그래서 제가 가슴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수도 있었고, 또 신적 능력을 동원해서 혼자서도 충분히 구원 사역을 이루실 수 있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속색이는 제자들 세워가지고 그렇게 복음화를 하시려고 했을까? 우리 그런 생각 많이 들죠? 자, 예수님은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최선을 다해 몸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열심과 부지런함은 다른 성경 인물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았어요. 말씀에 대해서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셨고, 여러분 12살 때 예루살렘 그 성에 왔다가 세상에 요셉과 마리아는 무리 중에 있는 줄 알고 며칠 갔다가 보니까 없는 거야, 아들이.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대책 없는 부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랍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밀리질 않는 거야. 당연히 밀리지 않죠. 말씀이신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랍비들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나섰다면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회에서나 성교에서나 또 우리 교회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전도한다는 것과 인도한다는 것의 이 개념을 자꾸 이게 오해하는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전도가 뭐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뿌리라 이거예요. 뿌리라 이거예요. 믿고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농사도 수없이 손이 가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온갖 정성과 기도와 행동이 있어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희 집사람도 이제 이내가 자꾸 이제 뭐 저희 가족이니까 이제 저희 예를 듭니다만은 목욕탕에 갔더니 말이죠. 어떤 분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이제 이전에 좀 이렇게 한 번인가 제가 기도를 해줬다 그래요. 기도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교회 나오세요 했더니 이번 주 나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욕도 잘 가야 돼. 목욕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영혼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썩어서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없어지겠다는 각오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예요. 그 신성정 목사님이 쓰신 내가 본 지옥과 천국에 보면 천국에 갔더니요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순교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가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이래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죽으러 온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게 뭐 좋습니까? 여러분 죽고 싶어요? 한번 죽여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 죽으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사람이 누구다? 전도 많이 한 사람. 그게 1등급이더라는 거예요. 1등급.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1등급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부지런해야 돼요. 자, 세 번째 볼까요? 어떻게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셋째, 같이 읽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구원받아야 할 사람 수에 비해 사역에 동참할 사람이 턱없이 부족하죠. 먼저 나 자신이 사명감으로 추수할 일꾼이 돼야 돼요. 그냥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먼 눈에 뭐가 보인다고요? 전도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영혼을 자꾸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에 전도지 갖다 놓으라니까. 부지불식간에 여러분 사업장에 갔는데 전도지가 없다.
그럼 처음부터 레드 카드 왔는데 옐로우 카드였다. 두 번째 갔는데 없다. 빨간 카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나은 것처럼 추수하는 일꾼은 많을수록 좋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들이 교회 주보를 가지고 전도지를 가지고 이렇게 나갈 때 혼자 나가는 것보다 영적으로 같이 교감이 되는 친구가 나가면요, 엄청 힘이 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 1년에 100명씩 전도하시는 전도자들이 100명이 나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1000명 교회 그 양태고도 남아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를 명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37절과 38절을 보면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38절에도 보내주소서 하라. 이게 뭐예요? 기도하라, 이 얘기에 기도하라. 그러니까 전도도 뭘 통해서 되어진다? 기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전도 훈련을 철저히 받고 뭘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여러분 영혼 통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저희 아내처럼 목욕탕에 갔는데 거기 딱 대기하고 있어요. 등도 밀어줬대요. 세상에 이 보너스지 뭐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직접 일꾼으로 사용하는 것과 사역하는 것과 일꾼을 보내주십사 간구하는 일을 병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뛰는 거하고 또 일꾼 보내주십시오, 이게 항상 같이 가야 된다. 심판날에 부모와 형제, 자녀, 친지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불행한 일이에요. 사실 이게 어려워요. 저희 그 친구 목사도 며칠 전에 그 붕괴 때문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오실 그 안된 목사님이 오실 텐데 정말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친구 목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 목사님은 자기 형제들을 전도해가지고 다 장로를 만들었다는 거야. 대단하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 먼 이웃에게로 구원의 동심원이 퍼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 주변에 빨리 정리가 돼야 될 곳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분들도 불쌍한 영혼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들이 자신의 인격이 존중받는 그런 직업을 얻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은 정말 강경의 아주 아름다운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접 추수하는 일과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일은 거룩하고도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조지 물러 목사님 하면은 기도 응답의 대가 아니에요? 그분이 5명인가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럽니다. 5명의 친구. 근데 어떤 친구는 기도하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대요. 또 어떤 친구는 1년 만에, 어떤 친구는 한 15년 만에 이렇게 했는데, 이 한 친구는 어떻게 됐냐면, 조지 물러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장례식에 와서 뭔 얘기를 들었냐면은, 조지 물러가 자기를 위해서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말을 듣고 장례 기식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근데요, 한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네. 근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조지 물러가 죽었다는 말을 장례식 참여를 못했고 들었는데, 그 조지 물러가 평생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 듣고 거기에서 감동받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 조지 물러가 죽기 전에 그 두 친구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조지 물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영혼조차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으면 거둡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추수했죠.
그중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얼마나 힘썼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 없어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뭐 때문이다? 영혼 구원 때문이다.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 긍휼의 마음을 품고 부지런히 사역하고 또한 동역자를 주실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일꾼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묵상 질문 볼까요? 첫째, 추수하는 일꾼이 되려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자, 38절, 36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이제는 영의 눈을 뜨고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지옥 갈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고 전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에서 본받아야 할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라는 거죠. 35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는 얘기예요. 이 뭐예요? 아주 사차치 다니셨다는 얘기예요. 대충 건너뛰지 않고 두루 다니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빌립 전도대하고 사랑의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평일도 전도팀이 운영이 돼야 돼요. 홍성에서는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한 30-40명이 매주마다 나갔어요. 매주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전도대가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빌립 전도대와 사랑의 카페에서 헌신하는 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택한 백성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추수할 일꾼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거기까지인가요? 네, 37절 38절. 자, 그러니 결국 추수할 일꾼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라는 거죠. 추수할 일꾼으로서 추수할 일꾼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추수할 일꾼이 될 사람을 보내달라고 해야 돼요. 이 교회마다 말이에요, 꼭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의 일꾼들이 있어요. 100명씩 몇 명? 100명이 우리 교회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택한 영혼, 예비된 영혼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적용 볼까요? 삶의 적용. 전도예요. 전도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연말까지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할 수 있도록 속회원들과 함께 계획과 방법을 한번 세워보세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19일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하고 한 열흘 남았는데 여러분 속회 인도자와 속장님, 속도원들 같이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우리 한번 협공을 하자. 누굴 협공을 할까? 한번 기도하시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